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요, 청초적인 난국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볼 때 온갖 죄악의 범죄가 아주 극심하게 번성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는 이런 시대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또 환난의 문제가, 난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는 단지 질병의 아픔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불거지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과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많은 인생의 문제에 우리 에워싸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환난과 시련과 곤고한 삶의 문제들과 고난의 문제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문제들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인생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문제에 나는 전혀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삶의 어떤 총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들, 또 환난과 어려움과 공감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어느 시대고요, 이런 시대를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이제 일들이 또 해당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속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런 인생의 총적인 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환난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단지 미봉책에 불과한 그런 어떤 문제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만 연연하고 그로만 끝나버려서는 안 되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어떤 환난과 또 난국의 문제들과 어려움과 공고한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단지 미봉책에 불과한 문제 해결점만 붙들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를 놓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심령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이 어려운 이제 난국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계속되는 난국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적인 침략을 받는 가운데 이제 나라가 이제 곧 적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상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위기상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난국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이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들, 이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요,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곧 멸망을 당하게 될 남한국 유다에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어려운 난국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나라 끝장나게 될 서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자국의 백성들을 향해서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남아공 유다도 멸망할 즈음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 행하신 일은 뭡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선지자 저자를 보내면서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말이 인생의 살 길이고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여기 있다고 계속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 중심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아공 유다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를,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하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남아공 유다마저도 이런 하나님의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보내신 종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어떤 처신을 했냐면요, 그들이 당면한 어떤 난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여전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계속 침공을 해오니까요, 남쪽에 있는 강대국에 있는 애굽을 계속 그들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문제 해결이고, 그들의 난국의 문제를 딱 해나가는 지혜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이들은 계속 세상적인 신과 수단과 방법과 이런 것에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을 의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남왕 유다가 애굽을,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수차례 공격을 받고 결국은 그 자랑하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이제 결과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요,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정말로 어려운 난국과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도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우리 힘주어서 말이죠, 인생이 어려울 때 과연 무엇이 제일 너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요, 정말 모든 상황이 다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말이죠, 난국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힘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겠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두 나무에 비유해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무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웅장하고 큰 나무고 말이 거목이라 할지라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나무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땅에 심겼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땅에 심겼는가, 그 땅이 중요합니다. 나무에는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어떤 땅에 심겨져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삶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삶은 공허하기 짝이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허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앞서가는 많은 이제 성각자들의 그러한 이제 고백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인생이 편안 가운데에, 복된 가운데 장구히 살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시들어버리는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두 종류의 나무로 이제 비유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6절의 말씀 보면은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자라나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6절의 말씀이네요. 그리고 8절의 말씀 보면은 또 한 부류의 인생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들으셔가면서 우리 같이 5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들으셔가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6절에 보면은요, 어떤 인생이 있느냐,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뭐 불품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나무죠. 생명도 없어 보이는 말이죠. 죽은 나무예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야. 그렇게 생각되는 나무죠. 근데 그 생명도 없는 그 나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땅이 중요한 것이죠. 땅이에요.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 뿌리를 내릴 것 같은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막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막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막은 어떤 땅이에요? 물기가 없는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의 말씀 보면요, 간조하고 건건한 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간조하고 건건한 땅이라는 거야. 이런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제 가시떨기나무와 같이요, 우리 사람의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신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은 사막에 심겨진, 사막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막에 있는 가시의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에 더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낭패와 허탄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은요, 우리 삶에 깨어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될 때에,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의 삶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허황된 것들로, 허무한 것들로 그 삶이 채워질 수가 없고 그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부터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삶에 풍성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런 물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는요, 인생에는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방불한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을만 의지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도요, 사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그 대학에서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3,200명의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 통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공 요건이 무엇인지,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무려 반수의 50%에 가까운 약 42%가 넘는 학생들이 대답한 것은 뭐냐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정말 여러분, 행복의 모든 여건이 권력에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있습니까? 부귀영화에 있습니까? 아니거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후히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알맞게 적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일들을 돌아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소유하지 못해서 말이죠,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평안을 잃어버린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오늘 볼 수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인본주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의 삶이다,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멘. 그래서 또 한 분의 인생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도모는 호흡이 끊어지면요, 그들이 힘써 보여도 그 모든 도모가 굉장한 도모를 이루고 계획들을 세우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심령에 깨어있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가시 사막에 심겨진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7절 8절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8절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정말로 어리석게 행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그리고 어려운 난국에 있어서 그 문제를 정말로 어리석게 대처하면서 결국 멸망의 자리로 나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게 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복을 누리냐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인간관계에 있어서 복이 있는 처신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복이 있는 처신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은요 시편 92편 12절 1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라든가 백향목은 좋은 수종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요 어디에 어느 땅에 심겨져 있느냐, 어느 땅에서 자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여호와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결실을 하고 늙어도 결실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서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는 건 뭐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그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렵고 환난이고 난국이고 뭐 절망적인 문제고 뭐 소망이 보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고 그런 것은 다 차원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삶을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허탈한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인생의 어떠한 난국과 불안과 총체적인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때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들이 인생이 정말로 어려운 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들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말이죠. 소상공인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에요. 한마디로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을 쓰고 생각을 쓰는데 정말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난국이 되면 난국이 될수록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지혜가 없어요.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고 더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리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 아니한 같으리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어려울수록도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시들지 않게 하시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 삶을 강하게,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가뭄이 들거나 또는 이 더위가, 극심한 더위가 올 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를 더 강물중 있는 쪽으로, 물가가 있는 쪽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 더위를 이기고 그 가뭄을 이기는 나무의 나름대로의 어떤 생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극한 가뭄이 드는데, 그럼 물가에 지금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쪽도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우리 처해 있는 삶의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수록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밀착되어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신앙의 아주 기본인 거예요. 기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요, 그건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더 뿌리 있게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 어떤 방법들을,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의 모든 난국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방법이 하나님께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께 더 밀착되는 삶을 살아간 것이라면요, 어떻게 더 하나님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밀착된 삶의 일들을 이뤄나가겠습니까?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말이죠, 이제 또 이 4단계로요 방역이 격상이 이제 내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또 시행이 되는데, 교회들은 전면적인 예배,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예요. 전에도 1년 전에도 한번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편안하다 말이죠.
그거 주일날 그냥, 모처럼 그냥 한번 주일 한번 쉬려고 했는데, 교회 가느라고 말이지, 아침부터 분주하고 바빴는데 말이지, 이제 좀 편안한 시간을 지나고 하고, 뭐 내가 좀 내 생활의 일도 돌아보면서 말이지, 뭐 내 볼 일도 보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마음을 키우십니까? 안 그렇다 할지라도요, 깨닫지 못하고, 이런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은혜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영적인 생활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지 않는다면은 옆에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라비틀어 버리는, 시들어 버리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럴수록요, 우리가 아무래도 교회적인 모임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성도들과의 어떤 만남도 교제를 통해서 주고받는 은혜도 참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좀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난국이다, 이런 때에 더 은혜를 받는 길에 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겠다, 하나님께 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겠다, 말씀도 있고 기도하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말이죠, 나름대로 가정에서 말이죠, 예배 드리는 일도 충실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도모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밀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때 영적으로 시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무와 가뭄이 들었는데 물가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깊게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라비틀어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어려운 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욱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꾸준히 내리고 있어야 돼요. 꾸준히, 한번 따라서 꾸준히. 무엇을 내리라고요? 은혜의 물가에 하나님께 꾸준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더 깊게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꾸준히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전구가 있는데 말이죠, 전구에 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접촉이 안 돼 갖고서는 말이죠, 전구가 전구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짜증나지 않겠어요? 짜증나죠. 뭐 꺼지려면 꺼지던지 말이지, 들어오려면 딱 들어오던지만, 이게 뭐야 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지 못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 거기로다가 동화되어서 그냥 영적으로 다 다운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